베드로전서 4장 1절에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러므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의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얘기로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시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보면 14절에 3장 14절에 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랬어요. 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은 복 받은 자고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을을 행하면은 이 고난이 따라오는데 그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도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을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오늘 4장 1절에서 좀 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는 고난이죠. 이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려고 마음의 갑옷을, 마음의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복이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 복을 받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풍성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이게 편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타락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편안해지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안일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던 사람들이 3절에 보면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하여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고 유교를 겪을 때는요, 교회가 깨끗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받고 울음을 받았어요.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랬지만은, 그런데 교회가 이게 권력을 얻고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큰 교회당을 짓고 이 서울 같은데 이 큰 교회들은 성가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깨끗해지고 이게 정결해지느냐?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전쟁이 끝쳐지고 왕이 되고 풍성해지고 그러고 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살고 싶어요? 죄 안 짓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요, 이 풍성해지고 편안해지고 이 돈이 많아지고 그리 되면 죄를 안 짓고 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은 죄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1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육체의 고난을 받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뭘 거쳤습니다? 여러분, 죄를 거치고 살고 싶어요? 죄에 노출되어서 죄를 짓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건 수학 공식처럼 명쾌해졌잖아, 그죠? 고난을 받으면 돼요, 고난을.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고난이 점점 다가올 것 같잖아, 그죠? 그러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아, 이제 우리가 죄를 안 짓겠구나. 그래서 야고보도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고난을 받으면 죄를 거치는 거야. 할렐루야. 아침에 조금 일찍 왔다 카톡에 우리 하육구 기도에 이 고병찬 목사님이니까 이 동성애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는 이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다. 이제 이걸 했더만 선거법 위반이라고 가서 경찰서 가서 조서를 받고 이제 나온 그 동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이제 이 동성애가 잘못됐다. 아직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선거법을 가지고 지금 엮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이 선거법 위반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참 쉽지 않는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으로는 괴로워, 그죠? 가서 조서를 받고 그 힘들고. 그런데 그 가서 조서를 받고 벌금을 받고 때로는 그걸 감옥에 가고 그러면요 정결해지고 죄를 범치 않게 돼요. 주님과는 주님과 깊이 연합이 돼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거야. 왜? 이 땅의 이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많이 가지고 편안해지고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근데 솔직하게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가만히 놔두면은 죄를 향하여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함에도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면은 그런 조서를 받고 그 벌금을 내고 감옥에 안 가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새벽기도나 철야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금식을 하든지 이 새벽기도를 하고 밤마다 철야를 하면요 세상에 낙이 별로 없어요. 눈만 감으면 잠이 그냥 잠이. 그 다음에는 좀 더 가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요 죄를 거쳐요. 근데 금식 안 하고 싶잖아, 그죠? 그러면요 감옥을 가면 돼요. 아니 감옥에 가면 죄를 뭐. 그런데 내가 아침에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다. 아니 저는 수도원에도 가고 싶은데요. 감옥을 수도사들 수도하는 방법 중에 참 좋은 방법이 감옥에 가는 거야. 수도원에도 계속 들어가서 지내려고 그러는데 그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감옥에 가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이 무범, 우상숭배 이런 죄를 거치는 거야. 아멘. 그럼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됐느냐? 자,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과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지금 동성애가 옳다 그러고 자기들처럼 저 음란의 강난 짓을 하자는 거예요. 그걸 교과서에 옳다고 가르치고 동성애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피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피임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자기들끼리 관계를 가지는데 아이를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서희서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뭐 거의 20년, 10몇 년, 20년 전이죠. 가서 아이를 수련회 하는데 보냈는데 왜 콘돔을 안 보냈냐고 막 뭐라. 그럼 무슨 소리냐? 애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가서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관계를 가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돔을 왜 안 보냈느냐는 거예요. 애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관계를 가지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그 피임법을 가르치는 거야.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차를 큰 관광버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걸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콘돔을 씌우면 잘 씌워지는지 어떻게 해야 안 그러네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2개를 씌워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그러다 그러고 지금 반대를 하니까 자 보십시오.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과 음란질과 그게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반대를 하니까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갖고 교회에 입을 봉하고 죄를 묻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감옥에 가면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걸, 고난을 받는 걸 이상한 일을 여기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 그러고 이 부유하게 살려 그러고 안일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극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려고 각오를 딱 하고 그 갑옷을 입으면은 이 죄를 끝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야.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불кра불 쳐다보시고 뭐라 그러냐면요. 네 같은 놈 많이 봤다는 거예요. 주님 그게 무슨 말이죠? 네같이 능력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능력을 주봤는데 타락 안 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 한 명도 없다 그 말은 한결같이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능력 주면 타락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딨노? 그때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내가 타락 안 한다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보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고 이 건실을 주고 이 부욕해 해주고 풍성케 해주고 높여주면은 타락을 안 할 수 있다. 주님 나는 한번 믿어보세요. 나는 타락 안 해요.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죄를 안 지을까? 그걸 깊이 생각하다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겠구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이 고난이 오면요. 여러분 몸이 되게 아프면 재질 정신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극한 가난이 오면은 재질 정신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죄님하는 마음이 와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은요, 죄를 거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확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고난을 받으면은 죄를 거치는구나. 그러면은 고난을 자청해서 받기까지 하는데 고난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때가 우리에게 지금 점점 다가오잖아, 그죠? 할렐루야. 물론 당할 때는 우리에게 웃음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죄를 거치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5절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다 고하게 돼. 그분 앞에 서게 돼. 잠깐 오면. 그래 그 고병참 목사님인가 그 조서를 받으면서 경찰하고 말이 안 되더라고. 나는 어릴 때부터 이 동성애가 잘못됐고 이
이 공산주의가 잘못됐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내가 25년 동안 그렇게 설교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설교할 거다. 그러면 당신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신은 벌금하고 감옥에 간다는 거야. 감옥에 가도 할 수 없다. 나는 옳은 것을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을 그르다 할 수밖에 없다.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들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나도 곧 근데 아침에 미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내게 조서를 받는 그 사람이든 나든 나를 고발하는 검사든 판사든 그죠?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 그죠? 잠시 잠깐 오면은 이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설날을 하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조서를 계속 그들이 꾸미면은 이 목사들은 괴로워요. 자꾸 불려가서 조서를 꾸며야 되니까 그죠? 근데 자기들은 월급을 받고 그게 직업이니까 그거 갖고 시간을 때우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 세금을 주는 우리를 자기들이 그런데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은 진짜 그 조서 꾸미는 사람이 괴로워할 거예요. 그죠? 검사도 괴로워할 거고 판사도 괴로워할 거고 그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했는데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자기야 조서를 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조서를 자기는 꾸미는 거고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겠구나. 그게 목사가 이기는 방. 그들이 불러서 계속 조서를 꾸미면요 진짜 목사가 괴롭거든요. 계속 불려가야 되고 3시간씩 4시간씩 어떤 7, 8시간씩 조서를 꾸미고 그러면요. 근데 계속 복음을 전하면요. 이 경찰관이 뺑 돌 거예요. 검사가 뺑 돌라 그럴 거예요. 뺑 돌든 말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죠?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니 복음을 전하라. 근데 복음을 전하면 그걸 안 해도 바깥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 복음 전하려고 그래도 이게 도망가고 못 전하는데 1대1로 앉아서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하도 자기들이 일본 순사들이 신문을 내도 안 되니까 일본의 유명한 고성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 알고 이제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계속 그 고성한테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러니까 이 고성이 막 나중에 하거나 팍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옆에 보고 있다가 그 고성 왜 화를 내냐고. 저 목사님은 화를 안 내지 않느냐고. 당신은 왜 화를 내냐고. 이 복음은 양말 같은 칼이거든요. 그죠? 그 경찰관도 그 검사들도 판사들도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감옥에 갈 각오를 하셔야 그럼 죄를 거쳐야 우리 건능자들 머리도 깎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은 이건 우리에게 기회인 거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큰 복이 죄를 거치는 거야. 가만히 놔두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극한 고난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고난을 받을 생각을 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감옥에 안 가려고 생각하면요. 자꾸 괴로워요. 어디 도망을 가야 되겠고 이 나라를 떠나야 되겠고 그리고 그러다고 뭐 지금
떠날 수도 없고 그는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고난을 받으리라 딱 각오를 하고 그 갑옷을 딱 입고 그 다음에는 내가 때를 얻든지 어찌면 돼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그러면은 경찰관에게도 검사들에게도 판사들에게도 또 감옥에 가면은 교도관에게도 그 감옥에 가면 또 많은 죄수들도 있잖아, 그죠? 그 복음을 그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전하기가 힘들잖아.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거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들어가게 해준다는데 또 밥도 공짜로 다 주잖아요. 또 적당히 노동도 시켜주잖아요. 기도원에 가도 요즘 돈 내야 되는데 그죠? 기도원에 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수도원에 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혹시 제가 먼저 감옥에 가거든 여러분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아유, 나도 빨리 안 잡아가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유, 우리 목사님 또 감옥에 가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내가 감옥에서 나오기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이 가이사에게 다 내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 그죠? 밖에 있어봐도 별게 없어요.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바깥에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거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그리고 주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겠다 딱 각오를 하면은 이 마음으로 갑옷을 딱 입으면은 죄를 거치는 거예요. 죄를 그 안에도 자꾸 죄에 노출이 돼서 이러는데 죄를 거치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고난이 두렵고 그 환난이 닥쳐오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어할 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극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주셨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하신 주님. 그 고난을 지고자 할 때 그 고난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주고 죄를 거치게 해주고 죄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깥에 있을 때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우리가 안에 들어가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님을 전가하며 주님 앞에 설 날을 계산하고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